자,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은 예수님이 가르치신 기도문과 성령께서 말씀해 주신 기도문, 이런 제목으로 같이 오늘 나누겠습니다. 우리나라 국보 70호가 훈민정음 해례본 간송본입니다. 이 훈민정음 해례본은 세계 유일한 문자를 창제한 기록이 되어 있어서 유네스코 문화유산으로도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말하자면 인류 역사에서 문자 창제 원리와 철학을 기록으로 남긴 사례는 훈민정음 해례본이 유일합니다. 세상에는 많은 언어들이 있어요. 그렇지만 이 훈민정음처럼 약자들이 이 언어를 만드는 것은 세상에 없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게 됐냐? 이 훈민정음 해례본이 세상에 나와서 우리가 알게 됐던 겁니다. 이 훈민정음 해례본은 간송본, 간송 전영필 씨가 1940년대 경북 안동 지역의 한 가문에서 오랫동안 보관하던 책이 서울의 그 헌책방을 통해서 세상에 나오게 됐어요. 당시 그 간송 전영필 씨 여러분 알다시피 그 당시 한국의 가장 큰 부자였습니다. 부자였다고. 그래서 어떻게 부자였나 봤더니 그 가문이 장사를 해서 부를 쌓았는데 그 큰아버지도 엄청 부자였는데 큰아버지가 아들이 없어서 거기에 양자로 들어갔어요. 그런데 큰아버지 일찍 돌아가셔가지고 그 집안이 재산이 전부 상속을 받았는데 자기 아버지도 엄청나게 부자였는데 그 큰형이 일찍 돌아가셨어요. 28살 때. 그러니까 그 재산도 다 상속을 받았어요. 그것뿐 아닙니다. 자기 마누라 집도 엄청나게 부자였어요. 근데 그 집에 자식이 없어. 마누라밖에. 그래서 이 세계 집안에 이 부를 한 사람이 이 상속을 받게 돼서 어느 정도 큰 부자였냐면 제가 관심 있어서 많이 연구해 봤습니다. 그 당시에 논이 800만 평이에요. 800만 평. 이분이 학교를 일본의 가장 힘이 센 대학인 와세다 대학이에요. 잊어먹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 법대를 나왔는데 그 당시가 구한말에다 일제 강점기 아닙니까? 우리나라 이 보물들이 일본 사람들이 많이 팔려 나가는 것을 너무 안타깝게 여겨서 사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이 훈민정음 해례본을 얼마 주고 샀냐면 그때 기와집 10채 주고 샀다고 합니다. 그 당시 기와집 10채. 그러니까 일본 사람 아무리 부자라도 돈을 더 많이 주고 사는 거예요. 이분이 그 국보를 많이 가지고 있죠. 고려 청자도 있고 백자도 있고. 나중에는 그 박물관을 세웠잖아요. 하여튼 그 중에 가장 그 대표적인 국보가 바로 이 훈민정음 해례본입니다. 국보가 1호가 남대문이잖아요. 숭례문.
근데 이게 1, 2, 3, 4 이렇게 된 게 국보의 가치를 따져서 순서대로 한 게 아니고 아무 의미는 없습니다. 그냥 넘버링을 한 거예요. 어느 국보든지 이게 값으로 셀 수 없는 그런 가치가 있어. 이 간송본 말고 상주본이라고 또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또 그 나중에 발견이 됐는데 서로 고서상과 이게 배어낀가 하여튼 그 사람이 서로 싸워가지고 나중에 그 대법원까지 갔는데 그때 그 문화재청에서 그 훈민정음 해례본 요 상주에서 발견됐다. 상주본입니다. 그 1조 원의 가치가 있다고 그렇게 정했습니다. 1조 원. 근데 여전히 이 사람이 안 내놓고 있어요. 하여튼 어쨌든 또 뭐 그 사람 집에서 불이 나가지고 좀 태우기도 했답니다. 그래서 문화재청 직원들이 압수를 하려고 여러 번 수색을 했는데 아직도 발견이 안 됐어. 그 사람이 뭐라고 했냐면 이 1조 원의 가치가 있으니까 9천억 원 니들이 갖고 1,000억만 달라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사실 이게 나라에서 발견된 이런 부물들의 그 소유권은 개인에 있지 않고 나라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뭐 돈이 그게 나라 건데 뭐 개인한테 줄 돈이 없으니까 뭐 결국은 여전히 그 상주봉은 그 배어낀 씨인가 그 양반이 갖고 있고 이 간송본만이 그 유일하게 완전한 그런 형태로 발견됐습니다. 그 훈민정음 해례본 안에는 두 개로 분류가 되어 있는데 하나는 예의락에서 해서 세종대왕이 직접 작성한 서문입니다. 뭐라고 썼는지 제가 다 외워놨어요. 나라 말씀이 중기계다라 문자와로 서로 삼았대 아니할세 이런 전차로 어린 백성이 니르고자 할 것이셔도 마참내 제 뜻을 실어 펴지 못할 림이 아니라 내일을 위하여 새로 28자를 맹가노니 사람마다 하여 날로 쓰매 뼈난케 하고자 할 따름이니라. 한글 쓴 것도 있고 그 옆에 한자로 썼습니다. 국지어흠이 2호 중국하야 여 문자로 불상유통일세 고로 우민이 이소 요건하여도 기정 부득신 기정자 다이라. 오늘 왜 그걸 제가 외우게 됐냐면 제가 공문을 너무 좋아했어요. 현대문도 좋아했지만 그래서 한번 읽으면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읽다 보니까 이게 내가 고등학교 때 책에 있었던 거잖아. 근데 지금도 내가 외우고 있잖아. 얼마나 좋아했으면. 내가 이런 사람이요. 하여튼 그 해례는 그 예의와 해례를 그 두 개로 나눠진 해례는 집현전 학자들이 쓴 해설 부문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자음과 모음의 그 제자의 원리라든가 발음기간, 소리의 관계, 글자의 조합 규칙과 실제 사용 예시, 추성, 중성, 종성, 발음 원리를 그림과 함께 설명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훈민정음 해례본이 없었다면 훈민정음이 한글이 어떻게 창제됐는지 아무도 모를 건데 이게 발견돼서 우리가 알게 됐던 겁니다. 보통 보물이 아니겠죠. 정말 세계 역사상 이렇게 언어를 이게 과학적으로 창조적으로 이렇게 만들었다는 기록이 남긴 언어는 세상에 없어요. 그래서 1997년에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되었고 많은 언어학자들이 놀라워하고 있습니다. 언어학자들이 촘스키라든가 들어봤죠? 그런 사람들이 이 훈민정음에 대해서 엄청나게 칭찬을 했어요. 영사학교에도 두 개의 보물이 있습니다. 하나는 성경이고 하나는 예언노트예요. 뭐 성경은 모든 사람들에게 다 주어졌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인류 구원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다 기록되어 있고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였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뭘 원하시는지가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 중에서도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은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문이라고 해서 주 기도문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무엇을 기도해야 되는지를 구체적으로 알려준 기도문이 주 기도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주 기도문을 이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해라 하고 얘기했잖아요. 이렇게 기도해라.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구체적으로 제가 설명을 해보면, 제일 먼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나라가 임하옵시며 그러죠. 먼저 하늘에 계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부르는 내용이에요. 먼저 부르죠. 왜냐하면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그것을 분명하게 알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냥 뭐 혼자 중얼거리는 이게 아니에요. 대상이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이 하늘에 계신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이다 하는 거고, 나라가 임하여달라,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천국이에요. 천국. 그걸 한자어로 천국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다라는 말, 임하다라는 말은 오다 가다라는 에르쿠마이라는 말을 이렇게 번역을 한 건데, 오다라는 뜻입니다. 임하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죠, 말하자면. 천국에 하나님 통치하시고 하나님의 어디로 임하냐면 내 안에 오는 거예요. 내 안에.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영이시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자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통치해 주셔서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내려오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 기도만 가지고도 놀라운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게 자신을 하나님을 인정해 주는 사람을 가장 기뻐하지 않겠어요? 여러분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해 주신 행위가 뭐였어요? 물론 여러분들이 뭐 예배도 드리고 봉사도 했지만, 그거는 하나님께서 내가 그걸 가장 기뻐한다 그렇게 얘기한 적이 어디 있어요? 그거는 교회에서 그렇게 하는 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고 구원받은 백성들이 해야 된다 그렇게 가르칠 뿐이지,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는 그 성경대로 하나님은 누구를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데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 그랬잖아요. 진리로 예배해야 되는 거예요. 진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는 이렇게 기뻐한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라 그랬는데, 글쎄 내 마음에 안 드네. 내가 이렇게 할게요. 이렇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죠?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계셔요. 이렇게 하고 있다고 교회에서. 지 멋대로 하나님의 뜻을 변개해서 바꿔가지고 그렇게 하나님이 좋아하시겠어 안 좋아하시겠어? 그게 아무리 사람이 보기에 아름답고 또 그게 그럴듯해 보여도 이거 불순종하는 거 아니에요? 교회에서 이 불순종을 하고 있어. 하여튼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날마다 부르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기도를 하는 거죠. 교회는 그런 게 안 해. 그냥 하나님 우리가 그냥 이렇게 부르는 거랑 똑같아. 하나님이 그냥 알고 계셔 그냥. 우리 집안에 아버지도 있고 어머니도 있잖아. 아버지 보고, 에이, 너 알자? 나 당신도 알아. 에이! 이러면 아버지가 좋아하시겠어? 알지. 그렇지만, 아버지, 이러는 게 아버지를 아버지로 인정하는 행위잖아요. 근데, 어이! 그럼 되겠어? 근데 아저씨, 그래봐. 이렇게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을 분명히 이렇게 하라고 했는데도 그렇게 안 하면서 자기는 그렇게 하고 있다. 그래요. 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는 결국 내 안에 성령님이 들어오셔서 나를 통치해달라는 기도인데,
하나님 성령이 계시대, 다들. 우리 영접기도에 들어와 계시대. 그런데 뭘 또 그것을 요구하냐는 거야. 아니, 그건 본인 생각이지.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하나님이 나를 통치해 달라고 하는 거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내용이에요. 그냥 된 걸로 아셔요. 들어온 걸로 난 알고 있어. 문제는 성령께서 내 안에 나를 통해서 통치하시냐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럼 알고 있든지 모르고 있든지 간에 그럼 내가 내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계신 증거나 변화나 능력이나 열매가 없다면 없는 거잖아요. 왜 없을까? 시키는 대로 안 하니까. 나는 분명히 내 이름을 부르고 내가 들어와서 내가 너를 통해서 내 뜻을 이루게 하는 것을 간절히 요구하는 자, 그 사람을 내 백성으로 인정하겠다라고 성경에 이렇게 써 있잖아. 그래서 예수님 그렇게 기도하겠잖아. 근데 그렇게 하지도 않으면서 우리 성령 안에 계셔요. 다 우리 하나님 백성이에요. 누가 이렇게 가르칠까? 목사들이 누가 가르치겠지. 그러면 그런 생각을 넣어준 게 누구였을까? 귀신이지. 성경에도 없는 걸 지들이 짜맞춰가지고 지들이 원하는 대로 지들 생각대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이 생겼어요. 성령의 능력 따위는 없어, 현대교회. 그런데도 뭐가 잘못됐는지 몰라. 그리고 성령의 통치하심, 초대교회 같은 통치는 초대교회 때만 끝났다. 지금은 성경이 완성된 시대이니까 필요 없다. 성령의 능력이 필요 없대, 지금은. 여러분 필요 없어? 필요 없어도 잘 먹고 잘 살고 있나? 기가 막힌 일입니다. 다음으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찬양하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가장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아니 사람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사이가 있다 그러면 사랑한다는 말 늘 듣고 싶잖아. 결혼해서도 아내들은 듣고 싶어 하잖아. 남자들은 사랑하지 그럼. 몰라? 사랑하니까 데리고 살잖아. 월급도 주고 월급도 다 해서 갖다 주고. 아니 알면 됐지 뭘 맨날 사랑하냐고 물어봐. 어떻게 생각해요 여러분? 몰라서 그거를 계속 고백을 듣고 싶은 게 아니잖아. 확인하는 거 아니야 확인? 아니 사람들도 서로 사랑하는 사이라면 확인하고 싶어. 하나님도 그렇게 하고 싶어서 나를 항상 내가 창조주의자 세상을 모두 지고 세상을 운영하고 내가 만든 피조물들에게 나는 영광을 받기를 원한다.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원한다. 그분의 뜻이에요. 내가 너희들을 내 백성을 지은 목적이 찬양받기 위해서다. 영광받기 위해서. 우리 써 있잖아 이사에. 그럼 우리가 뭐 해야 돼? 날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세요. 하나님 이래야 되는 건데 하나님 알죠? 몰라? 그 내가 맨날 얘기해야 돼? 그게 무슨 하나님이야 그게? 그런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겠어? 요런 싸가지가 세상 같아도 그런 소리 듣잖아. 근데 우리는 평생 교회 다니면서 봉사 열심히 하고 11전금 열심히 내고 예배는 꼬박꼬박 참석하고 새벽기도는 참석하면서 이건 안 해. 한마디로 하나님 말을 뭉개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명령을 경멸하고 멸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생겼어? 하나님 입장에서는 내 새끼라고 하겠냐고. 그래도 본인들은 뭐가 잘못됐는지 몰라. 성경대로 안 살아도 우리는 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백성이고 구원받았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참 기이한 일이에요. 기이한 일이야. 성령님께서 그랬어요.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거룩히 여겨달라는 이 기도만으로도 예배가 가능하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국의 예배다. 또 내 명령이 예배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내 명령이 예배다. 내 뜻대로 사는 게 하는 자들이 나를 예배하는 자다. 그거 아니에요? 성경 전체가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 그렇게 할 생각도 없고 그렇게 하지도 않으면서 최소한 진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겨달라는 이 찬양을 하기만 해도 내가 예배하는 자로 인정하겠다. 아, 이렇게 쉽지 않나? 그런데 여러분들 뭐 어려운 걸 막 예배 의식을 만들어서 막 꼭 교회에서 뭐 행하는 그런 50 거기에 참석해서 1시간 동안 듣기 싫은 거 다 들어가면서 또 막 헌금 열심히 내 가야지 예배래. 아니 그렇게 하라고 하나님이 성경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러면 그렇게 해야 되겠지. 그렇게 하라고 한 게 어디 있어? 그렇게 하라는 게 성경책에 있나? 하나님이 영으로 예배드리는 자, 마음으로 예배드리는 자, 마음을 다해 예배드리는 자를 찾는다 그랬는데 물리적으로, 형식적으로, 육체적으로, 인본적으로 예배의식을 만들어서 이게 예배야. 우리는 교회 처음 가면 다 그렇게 하잖아. 주일 성수, 예배에 성공해야 돼. 가르치는 사람도 세뇌됐고 듣는 사람도 세뇌되는 거지. 가르치는 사람도 속고 있고 듣는 사람도 속고 있는 거야. 아니 성경에 있잖아. 성경에. 성경을 보면서 여러분이 왜 우리는 성경대로 안 하지? 그런 생각도 안 해. 성경에 있는데도. 왜? 모든 사람들이 다 그게 성경적이래. 그 성경을 보면 아닌데 목사들 다 그렇게 얘기하고 또 교인들도 전부 그렇게 얘기하고 그러니까 궁핍이다. 그래서 영상교는 저는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기도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겨달라는 기도를 가장 많이 합니다. 하루에 못해도 뭐 수천 번 하고 수백 번 이상은 하겠지. 뭐 일주일에 하나씩 할 수 있으니까. 그죠? 뭐 수천 번 하는 거 어렵지 않아요. 아니 성령님께서 그것만이라도 예배가 가능하다 그랬는데 내가 뭐 딴 거를 그렇게 찾아서 만들어서 하겠어. 물론 우리도 예배 의식이 있습니다. 일주일에 딱 한 번 예배 의식을 드리잖아. 평소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 예배 의식에 참석하면 그 예배가 되지. 우리도 찬양도 하고 말씀도 듣고 기도도 하고 그러잖아. 그렇지만 그거 의식 자체를 많이 하고 이거를 열심히 하고 이거는 성경에 없으니까 우리가 안 하는 뿐이에요. 없으니까 필요가 없다라는 건 아니야. 딱 필요한 만큼만 해. 그 다음에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다. 그럼 우리가 기도 안 하면 하나님의 뜻이 안 이루어지나?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은 당신의 뜻대로 그 세상을 통치하시겠지. 그럼 우리가 그렇게 해달라고 하면 해주고 안 해달라고 얘네들이 원하지 않는가 보네 하고 안 해주시겠냐고. 그럼 아니겠지. 우리가 그런 기도를 하든 안 하든 당연히 그렇게 하시겠지. 근데 우리한테는 왜 그 얘기를 요청하는 거야? 그게 그분의 뜻이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우리와 상관없이 하기를 원하지 않아. 다 당신의 백성을 통해서 일하시기를 원해. 당신의 종을 통해서 일하기를 원해. 그런데 당신의 종이 그걸 하기 싫어한다. 관심도 없다. 그러면 그 종이 아니지. 종이 아니고 싸가지 없는 놈이지 한마디로. 안 그래요? 그러니까 그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너희들이 기도해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백성으로 내 백성으로 삼아주겠다. 내 종으로 인정해 주겠다. 그 얘기 아니요?
시키는 대로 하는지 안 하는지를 보겠다. 당연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들을 쓰겠지, 당신 등으로. 여러분 같으면 말 안 듣는 사람 쓰겠어? 여러분이 회사를 차렸는데 면접을 볼 때 우리 회사는 이런 거 만드는 회사고 아침 몇 시에 출근해서 퇴근해야 되고 또 이런 일을 성실하게 된다. 아, 그렇게 하기 싫은데 내가 나오고 싶을 때 나와. 나는 내가 눈 뜨면 그날 출근하는 시간이에요. 그렇게 얘기했다 하면 사장님이 아, 그래요? 참 창의적이네. 그러겠냐고. 이게 미쳤나봐 얘가. 그러지 않겠어요? 아, 세상에서도 그런데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영혼과 육체를 지으신 하나님이 우리를 천국에서 영원히 같이 행복하게 살게 해줄 수도 있고 지옥에서 영원한 고통 속에 살게 던져버릴 수 있는 분이 두렵질 않으니까, 그렇게 믿지를 않아. 믿겨지지 않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지멋대로.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믿는다고 하는 거는 순종하는 거다. 성경에 수도 없이 써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은 믿는다고 생각하지만 순종은 안 해. 그럼 믿는 거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이 인본적으로 믿는다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는. 성경 어디에 그런 말이 있어요? 내가 교회 다니고 11조 내고 봉사하고 예배 드리니까 믿는 거다. 그거는 세상적인 얘기지. 한마디로 인본적이고 상식적인 합리적인지는 몰라요. 그렇지만 성경에는 그런 얘기 없어. 성경에는 없어요. 뭐 성경대로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 다음에 우리가 우리의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달라. 자, 이 하나님이 가장 관심을 갖고 계신 게 순종하는 사람이냐 아닌 사람이냐예요. 가장 지대한 관심의 최우선이 있는 게 너 내 말을 듣는 자냐 안 듣는 자냐예요. 근데 문제는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생각도 없고 순종할 능력도 없고 나는 내 마음과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살고 싶어하는 그런 불순종, 자아가 이 죄로 변질된 상태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세상에 의인은 한 명도 없다. 다 죄인이다. 그렇게 선포하고 있잖아.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 다 죄인이라는데. 그럼 용서받은 자와 용서받지 않은 자 두 종류가 있겠지? 그죠?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우리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해달라는 거야. 그런데 조건이 있어. 자기한테도 죄 지은 자를 네가 용서하면서 용서해달라고 해라. 왜 그러냐면 그게 하나님의 뜻이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게 그분이 가장 중요한 계명이에요. 가장 중요한 명령이라고. 그러니까 네가 나한테 용서를 받으려면 너도 용서하는 놈이 돼야 돼. 아니면 용서 못해. 너는 진심으로 내 말에 순종할 생각이 없기 때문에 용서 안 해. 이 얘기를 그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그 다음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줍시고. 많은 사람들이 이 일용할 양식, 데일리 브레드죠. 매일매일의 빵. 그것을 전부 우리가 먹고 사는 그런 생계비를 라고 당연히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이 뭐라 했냐면 너희들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마라. 이것은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이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라. 그러면 내가 다 태워주겠다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그 성만찬 석상에서 빵을 떼었으면 이게 내 살이다. 그리고 포도주를 하시면 이 포도주가 내 피다. 이 살과 피를 먹는 자마다 내가 너희 안에 들어가서 너희와 함께 있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렇잖아. 그러면 그렇게 얘기해놓고 무엇을 먹을까? 생계비를 구해라. 안 구하면 안 주겠다. 그 앞뒤가 잘 안 맞죠? 성령님께서 저에게는 영혼의 양식은 말씀과 그 보혈이 피라고 두 가지 얘기했어요. 왜 그러냐면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잖아. 그런데 이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없어. 그러기 때문에 예수 보혈의 능력으로 날마다 죄 씻음을 받고 죄와 싸워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죠.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은 그 말씀이 뭔가 궁금해서 알고 있어라 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대로 살아라 하는 거지. 여러분이 성경을 읽는 목적은 성경대로 살려고 하는 얘기예요. 그 얘기가. 알면 뭐하게? 말씀대로 안 살면 알면 뭐해 그거. 내가 얘기하잖아요. 안 믿는 사람들도 성경 지식 얼마든지 성경 읽으면 알고 있어. 뭐라고 써있는지 다 알아. 그게 하나님 원하시는 거 아니잖아요. 뭐 시험 보기 위해서 성경 읽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말씀이 뭔가를 알아야 되는 거잖아. 하나님의 뜻이잖아. 그것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이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한 명도 없기 때문에 예수님의 보혈이 필요한 거예요. 그게 날마다 우리에게 말씀과 보혈, 이게 빵과 살과 피예요. 살과 피. 결국은 예수님 그 자체지. 예수님 내 안에 나와 같이 살려면 니들이 날마다 말씀에 순종하고 순종하지 못한 것을 날마다 회개하고 이 보혈의 공력을 의지해서 싸워서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결국은 보혈의 능력이 있어야 돼. 보혈의 능력과 보혈의 공력은 똑같은 말입니다. 그게 날마다 우리에게 요구하는 일용할 양식이에요. 이것을 얻기 위해서 날마다 이거는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잖아. 성령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성령님께서 이 말씀대로 이걸 어떻게 사는지를 잘 가르쳐 주시고 또 보혈의 능력을 가슴에 새겨주셔서 싸워 이길 수 있는 능력 주시고 성령이 계시지. 성령이 없으면 여러분들 이거 할 수가 없어요. 성령은 어떻게 오셔? 찾고 구하는 자들에게 들어오시니. 그래서 이것을 이루려면 쉬지 않고 기도해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이렇게 나오는 거. 그게 왜부터 나오게? 그 기도가 어떤 기도게? 그 기도의 능력을 여러분들이 경험하려면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야 되는 거예요. 끊임없이 왜 기도해야 되냐고? 많은 사람들이 왜요? 밥도 안 먹고 하냐? 잠도 안 자고 하냐? 뭐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여러분, 이 휴대폰이 전파로 이렇게 그 전표가 연결돼가지고 송수신이 가능하죠? 끊어지면 통화 안 되지? 끊어지면 통화 안 되잖아. 그죠? 인터넷 와이파이, 이게 전파로 연결되는 거잖아. 끊어지면 통화 안 되죠? 배승빈 형제, 끊어지면 통화 안 된다니까. 지금 끊어지고 있어, 지금. 끊임없이 전파가 연결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송신국에서 끊임없이 전파를 쏴대는 거지. 중간에 없으면 기지국이라도 있고 중계국이라서 연결시켜주는 거예요. 약해질까봐. 끊임없이 연결되게 하는 거지. 끊어지면 소통 안 돼. 우리 기도가 하나님과의 끈을 끊임없이 연결되어 있는 게 끊임없는 기도에 이게. 여러분이 생각이 딴 동네 가 있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해라. 항상 깨어서 기도해라. 이걸 요구하셨는데 밥도 안 먹고요. 하기 싫어 죽어. 그게 무슨 뜻인지 그 얘기한 사람이 사도 바울이거든요.
항상 깨어서 기도하라. 이거 예수님이 한 거야. 여러분이 예수님 앞에 대놓고 아니 어떻게 그렇게 밥도 안 먹고 하냐 기도. 예수님한테 그렇게 대들 거예요 여러분이? 그냥 하기 싫어가지고 이 귀신이 안에 꽉 차 있어가지고 하기 싫은 핑계를 대는 거야. 핑계. 그런 사람이 천국에 가기 좀 어렵겠죠? 어? 그리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 쓰옵소서. 시험이라는 말이 죄를 짓는 거잖아요. 시험하는 영이 귀신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써 있잖아. 죄보다 더 무서운 게 시험입니다. 그리고 성경이 얘기했어요. 죄의 유혹을 얘기하는 거죠. 귀신들은 끊임없이 죄의 덫을 놓고 불순종의 죄를 지으라고 계속 우리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걸려 넘어지면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들의 이 죄를 짓게 하는 이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해라. 빠지면 회개해야 되는데 날마다 회개하고 또 죄를 짓고 또 회개하고 죄를 짓고 이게 보통 고통스러운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 죄의 덫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해라. 그러면 내가 천사들을 통해서 지켜주겠다 이거죠. 천사들을 통해서 지켜주십니다. 성경에도 많이 나와 있잖아. 그리고 깨닫게 해주셔. 지혜와 명철을 주셔가지고 천사들을 통해서 주신다고 했어요. 그것도. 그래서 날마다 죄를 깨닫게 해주셔가지고 그런 공격을 하면 내가 싸워 이겨야지. 근데 내가 그게 죄인지도 모르고 유혹인지도 모르고 그냥 맨날 당하는 거야.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그렇게 사는 거예요. 교회에서 그런 걸 가르쳐 주질 않아. 여러분들은 다 구원받았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그러면서 날마다 죄를 밥 먹듯이 짓고 있으면서 회개도 안 하고 죄와 싸울 생각도 안 하면 그냥 죄인으로 살다가 죽으면 지옥 가는 거잖아요. 그런데도 여러분 다 구원받았습니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다니까. 그러면 아멘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지금 한국 교회 현대 교회의 실상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기도문을 이렇게 기도하라고 했는데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없어. 그리고 맨날 기도하러 가면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그러고 있으니 하나님께서 이뻐하시겠어 그거? 하나님은 누구의 기도를 들으시냐면 의인의 기도를 들으시냐. 성경에 우리 써있잖아요. 악인의 기도는 안 들어준다. 그렇게 써있어. 악인이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는 자들이 악인이지. 아니 맨날 하나님의 뜻을 뭉개고 있으면서 기도 아무리 해도 응답도 없고 그러고 살고 있어. 두 번째, 성령께서 가르치신 기도. 제가 우리 마누라랑 둘이 예배를 드릴 때 이 기도문을 알려주셨어요. 대표 기도 안 했어요 그때 사실. 대표 기도 마누라가 전 성도인데 대표 기도 시키면 하겠어? 여러분 같으면? 대표 기도 날마다 돌아가면서 할 게 한 사람밖에 없으니까 대표 기도. 이번 주 대표 기도입니다. 다음 주 대표 기도입니다. 1년 내내 대표 기도입니다. 그러면 뭐 하겠어? 으이씨. 안 나와! 목사 가라! 굴 거 아니요. 맨날 예배 드리니까. 그런데 어느 날 대표 기도문. 오늘 이미수 코치님이 지금 얘기해 주셨잖아. 그걸 그때 얘기해. 한번 볼까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에 거룩히 여김하시며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보혈을 허락해 주시고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셔서 내 모든 죄를 사람들의 모든 죄를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대속하여 주시고 하늘 아버지께서 보혜사 성령 허락하여 주시사 이 땅에 사는 모든 백성들에게 아버지를 섬기고 순종하는 자에게 주려고 목마른 자들이 이 땅에 살면서 귀신을 물리치고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며 우리 안에 십자가의 보혈을 인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을 살면서
오직 하늘에 계신 아버지만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능력이 있음을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깨닫게 하시며. 모든 성도 없었다니까? 그냥 한 명 있었는데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들 그리스도의 보혈로 오늘도 우리를 깨끗하게 하셔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이 예배가 사람에게 드려지는 예배가 아니라 하늘 아버지께서 드려지는 신령하고 거룩한 예배가 될 수 있는 산 제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하늘 양식을 전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종 신상대 목사님 그렇게 얘기했다니까? 어제 뻘쭘했지. 우리 마누라밖에 없었는데. 그래서 이 땅에 있는 많은 자녀들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일꾼으로 세웠다 그래. 많은 자, 이 땅에 있는 많은 자녀, 내가 원룸에 있을 텐데. 뭐 듣기는 기분 나쁘지는 않았지만 너무 좀 황당무계하잖아요. 거의 그냥 무협지와 SF 영화 그 중간 어디쯤 있는 얘기잖아, 전부 이 얘기가. 그래도 저는 문 하나 걱정 안 했습니다. 할 필요가 없어. 항상 그런 얘기를 하시니까. 어제도 그런 얘기 하셨고, 그저께도 하셨고, 그저께 했고, 오늘도 하시는 거지 뭐. 그냥 지나가는 행인 1 그거가 똑같았어. 행인 1 아무 의미도 없어. 오늘도 이 예배에 참석하시는 아버지를 섬기고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예배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들이 있다는 건데 우리 마누라밖에 없었는데 이 얘기를 하시다니까. 하나님께서 죽임을 당하시고 어린 양의 보혈로 씻어주사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군사들로 이 땅에서 잘 되게 하시고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리게 하셔서 이 땅에 사는 동안 아버지 일꾼으로 옳은 일이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하나님만 영광을 돌리게 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임마누엘 하시는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과 존귀함을 드리오며 우리를 사랑하고 아끼사 십자가에 자기를 못 박으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그때 얘기해 주신 건데 그 당시에는 뭐 대표 기도도 하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대표 기도문 필요도 없고 도대체 왜 이런 얘기를 해주시는지 내가 전혀 알 수가 없었어요. 말하자면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이거였어요. 예수님이 주기도문을 가르칠 때는 예수님이 아직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입니다. 제자들도 아무도 몰라. 뭘 하실지. 얘기했지. 뭐 얘기를 했어도 그냥 저처럼 행인 일을 그냥 뭔 얘기하는지 못 알아듣고 있는 거죠. 똑같았다니까. 그러면 이 성령이 먹일 때는 이미 예수님께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승천을 하시고 나서 2000년 지난 다음에 얘기하신 거잖아. 그때의 상황과 지금 상황은 좀 다르죠. 그래서 뭘 강조하시는가 봅시다. 처음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옵소서. 이거는 주기도문과 똑같습니다. 이거는 망고불멸의 진리야. 이건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얘기하시는 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그 이름을 거룩히 여겨 받으셔라는 게 이게 예배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언제 어디서나 시대와 장소와 상관없이 이 기도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죠. 예배자는 이 기도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자,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보혈을 허락해 주시고 자, 예수님이 주기도문을 가르칠 때는 그 사건이 아직 일어나기 전이죠. 근데 이미 기독교의 탄생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보혈의 기초로 기독교가 탄생된 거 여러분 잘 아시죠? 아니면 다 지옥간 운명이잖아.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잖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그 보혈의 공로로 회개하는 자들에게 천국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거잖아. 가장 중요한 게 예수님의 보혈 아니에요? 교회를 세운 목적이 예수님의 보혈을 알리라고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보혈을 허락해 주시고 시작합니다. 그리고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셔서 내 모든 죄를, 사람들의 모든 죄를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대속하여 주시고 보혈을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십자가 보혈, 이걸 기도해야 된다. 두 번째, 하늘 아버지께서 보혜사 성령을 허락하여 주시사. 이제 성령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이제 이것을 알려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분이 성령이거든요. 그래서 하늘 아버지인 말이 안 나오네. 말이 안 나와. 숨이 막혀. 권순미하고 박순미하고 이게 숨이 막혀. 이분들이 기도를 얼마나 열심히 하면 숨이 막혀가지고 이름을 박순미, 권순미 이렇게 썼다는 거. 이분들을 만나면 존경 아야 돼요, 여러분. 왜 성령을 허락해 주셨냐? 그 목적이 나와요. 이 땅에 사는 모든 백성들에게 아버지를 섬기고 순종하는 자에게. 이 백성이 누구냐면 아버지를 섬기고 순종하는 자가 백성이에요. 근데 왜 주셨냐? 줄이고 목마른 자들이 이 땅에 살면서 귀신을 물리치고 아버지의 뜻이 무엇이냐 알게 하시며. 이 귀신 얘기가 여기서 나오는 거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다. 마귀를 멸하러 오셨다.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순종하는 자들에게, 귀신에게 잡혀있는 자들이 줄이고 목마른 자들입니다. 행복하지 않고 평안하지 않고 기쁘게 살 수가 없어. 귀신들이 죄인으로 만들어서 아주 불행과 고통에 빠뜨려서 생명을 사냥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줄이고 목마른 영혼들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서 귀신을 물리치고 귀신을 쫓아내주고 아버지의 뜻이 뭔지 알게 해주고, 물리치면 끝이 아니잖아. 물리치고 천국에 간 게 아니잖아. 이때부터는 아버지 뜻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되면 아버지 뜻이 뭔지를 알려줘야 되죠. 그게 뭐냐면 우리 안에 십자가의 보혈로 인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을 살면서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내 제자가 되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라. 결국 하나님의 뜻 순종하는 자들이죠. 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오직 하늘에 계신 아버지만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능력이 있음을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깨닫겠지. 모든 성도들이. 사실 기도, 이건 예배 시간에 얘기해 주신 건 아니에요. 평상시에 이 기도를 하라고 얘기해 주신 거예요. 근데 딱 보니까 이게 대표 기도문이더라고. 왜냐하면 이 자리에 있는 예배하는 자들이 나오잖아. 그러면 앞으로 네가 이제 그때는 사역 얘기하실 때도 아닙니다.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몰랐을 때였어요. 앞으로 이제 성령님께서 이 사역을 열어주셔서 양들을 보내주셔서 예배 드리는 날이 당연히 온다는 것을 그분은 알고 계셨겠지. 그분이 계획이 그렇으니까. 나는 몰랐어도. 그러니까 내 눈앞에는 펼쳐져 있지 않으니까 이게 뭔 소리인지를 못 알아들었지만 그때 얘기하신 거예요. 요 기도를 가르쳐라. 요렇게 기도해야 된다. 예수님께서 저희들에게 기도문을 가르친 것처럼 성령께서 우리들에게 이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놀랍지 않아요? 여러분, 오히려 성령께서 직접 우리를 가르치고 계셔요. 그래서 한 번은 이 생생한 뉴스를 알려준 게 기쁘지 않냐 그렇게도 얘기했잖아. 생생한 뉴스라고 얘기했어. 뉴스, 새 소식. 뉴스가 새 소식이야. 몰랐지? 우리는 요 소식을 2000년 전에 끊겼어요. 사람들이 전부. 뉴스가 아니고 옛날 얘기야.
2000년 얘기니까 완전 그때가 고조선 시대 삼국시대 이전이야. 조선 500년 고려 500년 삼국 500년 그 전이잖아. 진짜 옛날 얘기 아니야? 그런데 최신 뉴스로 얘기해 주잖아. 최신 뉴스로. 따끈따끈한 뉴스. 기가 막히지 않아요, 여러분?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얘기한 것밖에 몰라, 사람들은. 그 뒤로 성령이 시대가 됐어. 그리고 그 뒤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뭔지 예수님이 그 당시에는 얘기 안 하셨지. 누가 얘기해 줘야 돼? 성령이 오셔서 얘기해 줘야 되는 거야, 그 다음에는. 성령이 오신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 말을 생각나게 해주고 기름 부음 마시면 아무도 가르칠 필요 없다. 그런데 그렇게 얘기까지 해주셨는데 지금은 성경이 완성된 시대니까 성령의 은사 따위는 더 이상 필요 없다. 이렇게 가르친다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은 교회 다니면서 우리 목사님 소리가 의대로 왔어요. 아멘. 그러고 교회 다니는 거예요. 알맹이는 없고 껍데기만 무성해. 껍데기만 무성한 종교행위를 하고 껍데기만 무성한 설교를 하고 껍데기만 무성한 성경 공부를 하고 있는데도 은혜 받았대. 구원 받았대. 우리 교회 괜찮은 교회래. 우리 목사님 공부를 배우신 분이야. 우리 목사님 저 미국에서 배우신 분. 뭐 배웠어? 신학 배웠지, 신학. 근데 여러분 담임 목사는 성령님께서 직접 가르쳐준 사람이요, 내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어떻게 앉아있냐면 기가 막힌 자리에 앉아있는 거예요. 그런데 뭐 기도하는 것만 별로 안 좋아해. 밥 먹는 건 좋아하더만. 그리스도의 보혈로 오늘도 우리를 깨끗하게 하셨어.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사람에게 드려지는 예배가 아니라 하늘 아버지께 드려지는 신령하고 거룩한 예배가 될 수 있는 산제사가 되어야 돼. 현대교회는 사람에게 드려지는 예배를 아주 콘서트를 하고 있습니다. 콘서트를. 기가 막혀. 대형교회 예배하는 거 보세요. 아주 아이돌 콘서트 저리 가라야. 이게 무슨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야.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신다고 성경 어디 써 있어? 산제사가 되게 해. 살아있는 제사. 여러분이 살아있는 제물이 되어 드려지는 예배가 산제사 아니에요? 바울사도가 로마서에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가 되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되어. 이게 영적 예배야. 여러분이 산제사로 드리는 게 영적 예배. 그게 예배예요. 영으로 드려지는 예배. 예수님이 얘기한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 한국 교회는 다 쓰레기통에다 버리고 새로 만들어서 지들이 인본적인 예배, 세상적인 예배, 사람들이 좋아하는 예배, 사람들 듣기 좋아하는 얘기. 그래서 하나님이 한국 교회를 버리신 겁니다. 세상에 현대교회를 다 버리신 거야. 다 망하고 있고 다 지금 무너지고 몰락하고 있어요. 앞으로 20, 30년 지나가 봐요. 10%도 안 남습니다. 두고 보셔요. 하나님이 작정하시면 아주 끝을 내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구약성경 읽어보셔요. 아주 아작낸다니까. 다 쓰레기통에 버려요. 안 살려요. 새롭게 새로운 백성들을 모신대. 기존 있는 거 안 써요 이제. 얼마나 무서운 거예요. 오늘도 이 예배에 참석하신 아버지를 섬기고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 안에서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의 보혈로 씻어주셔서 또 보혈 나와요. 계속 죄를 씻어주셔야 돼요.
항상 아버지와 동행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군사들로 정의용사 이 땅에서도 잘되고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리게 하여 이 땅에 사는 동안 아버지 일꾼으로 오른손이 아니면 오른손이 모르게 왼손이 모르게 하여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이 땅에서도 잘되게 해주신다. 할렐루야. 유일하게 딱 한 문장 들어있어. 그거 빠졌으면 우리가 얼마나 실망했겠어. 그럼 우리는 이 땅에서는 거지처럼 살아가는 거야 뭐야. 그런데 여러분이 아주 실망할까봐 그것도 넣어줬어. 하나님이 이렇게 자비로운 하나님이에요. 이 땅에서 잘되고 좋아하잖아. 그래서 영성학교 오면 다 잘돼야 돼. 행복해야 돼. 문제 다 해결돼야 돼. 자녀들도 잘되고 남편도 잘되고 마누라도 잘되고 아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려.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만드셨잖아. 이렇게 해야지 하나님의 영광을 받는다는 거잖아. 이걸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이 사역이 시작하기 전에 저한테 얘기해 주신 거예요. 요 기도를 해라. 결국은 내가 이게 이 기도문을 보니까 그래 하나님이 부르는 건 예수님이 한 거랑 똑같은데 뭐가 이렇게 중요하게 얘기냐면 예수님의 보혈의 그 공로로 날마다 죄를 씻어서 그리고 늘 성령의 이끌심을 받아가지고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귀신을 물리치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도 잘되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뜻을 행하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 기도를 하는 거예요. 요 기도만 하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계획하신 그 뜻대로 우리를 통해서 시행하시겠다는 거예요. 영성학교가 놀라운 곳이잖아요. 진짜 기가 막혔어요. 그때는 내가 이런 얘기 들어도 끄떡 안 했는데 지금은 이 기도문을 볼 때마다 야 이게 최신 뉴스 이게 성령께서 이 시대에 우리에게 뭘 원하시는지 업데이트된 거잖아. 예수님이 얘기하신 거는 그리스도의 보혈도 없고 물론 뭐 거기든 뭐 악에서 구하여 달라 뭐 이런 얘기는 있지만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성령의 시대가 됐으니까 예수님이 성령 얘기는 거기는 없거든. 그런데 이제는 드디어 성령 시대가 돼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예수의 보혈로 인치셔서 도장을 딱 찍어줘서 내 새끼 딱 찍어준다는 거야. 그래서 밤마다 보혈로 씻는 삶을 이게 가장 중요하더라고. 근데 현대교회는 예수님이 십자가 이거는 장식품이 돼버렸어. 관심도 없어. 다 구원받았다 하니까. 십자가의 보혈이 사라진 교회가 됐어요. 성령님께서 이 현대교회, 현대시대의 교단이 나를 섬기지 않는다. 그들은 교세를 확장하는 데 혈안이다. 그리고 교회는 이 창에 찔린 예수님을 알리지 않는다. 그렇게 얘기해요. 연우도 있잖아요. 보혈 얘기가 없어. 십자가 보혈이 없어졌어. 그냥 장식품이 돼버렸어. 그냥. 그러니까 날마다 그 죄값을 치르면서 이 땅에 살다가 영원한 지옥 갈 수밖에 없어. 얼마나 무서운 얘기야 이게. 귀신들한테 도륙당하고 있어. 그래서 영상교를 세우셔가지고 이제 내 백성을 내가 보내줄 테니까 이 백성을 잘 가르쳐서 내 나라에 데리고 와라. 그렇게 저한테 얘기하시다니까. 그래서 불러주게 여러분이요. 아름다운 양들을 보내준다고 해서 다 미스 코리아 다 그런 사람만 보내준다 했더니 뭐 얼굴 봐서는 잘 아닌 것 같은데 하나님은 보는 관점이 나랑 좀 다르기는 해. 그래도 뭐 그분이 그랬다는데 내가 토달 수는 없잖아. 그리고 여러분이 미스 코리아 보면 귀싸대기 딱 때리면서 가. 그렇게 얘기해도 돼.
하나님이 나를 아름답다 인정했는데 이 싸가지 없게 가! 딱 그래도 된다니까! 진짜 그러지 말고 마음으로만 그래도 돼. 오늘도 우리에게 임마누엘 하시는 하나님께, 야, 오늘도 임마누엘, 내가 하나님이 너와 함께 있다. 이게 임마누엘이잖아. 우리 함께 있다. 우리 함께 있다는 거잖아. 이게 놀라운 얘기예요. 예수님께서도 내가 너희와 함께 있겠다 하고 약속했잖아. 근데 말을 안 들으니까 함께 못 있는 거야.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해요. 저한테도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희 부부 너희와 함께 하겠다. 내 나라에 올 때까지 함께 하겠다. 약속하마. 그렇게 계속 얘기했거든요. 임마누엘 하겠다 이 얘기잖아.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아끼고 소중하게 여기신다는 거야. 제가 이 기도문을 그렇게 하도 얘기하신 것도 많고 할 것들도 많고 그랬는데, 이번에 내가 진짜 성령님께서 얘기하신 이 기도문에 대해서 나도 새기고 여러분들 한번 다시 한번 알려드려야겠다 해서 요 설교를 하려고 했는데, 오늘 대표기들을 이미 지금 이걸 다 하는 거야. 내가 소름이 쫙 돋고 있어. 사전에 짜고 치는 구습이 있다고 생각했지 여러분? 그렇다니까. 이게 성령께서 원하시지 않으면 이런 일이 생기겠냐고. 진짜 이 영성학교는 엉성학교 있는 사람과 왕성학교 있는 사람, 이 두 중에 어느 쪽에 쓸 거예요 여러분이? 엉성학교 쪽에 쓸 거예요? 왕성학교에 쓸 거예요? 진짜 이 영성학교 귀신 좀 나가고 병 좀 고친다고 여러분이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야. 성령님께서 영성학교를 통해서 하시고 싶어하는 이 계획을 이루어 나가신다는. 놀랍지 않아요? 여러분이 영성학교 식구가 됐다면 왕빨판으로 붙어서 있어야 되겠지? 앞으로 빨판 크게 갖고 와가지고 여기다 찍고 이름 써놔. 내 자리. 왜? 우리는 제대로 된 용사 300명을 키우겠다는 거죠. 사람들 많이 필요 없어. 피곤해. 제대로 되지도 않고. 제대로 된 300명을 통해서. 아니, 마가의 다락방에 올라간 사람도 120명밖에 안 되는데 우리는 3배나 되잖아. 안 그래요? 우리가 그 양반들보다 우리가 지금 쪽수가 훨씬 3배나 되니까 우리가 더 좀 세야 되는 거 아니요? 왜 입을 안 여는 거지?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에 마리아처럼 나는 이 계집주인이 제 뜻대로 이루게 하소 이 마음으로 아멘 하면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다 환경 열어주시고 사람 붙여주고 다 그분이 하시는 거지. 우리 힘으로 할 거 1도 없습니다. 하여튼 오늘도 마음을 새롭게 해서 진짜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세상의 구석구석에서 찾아내서 여기로 불러주신 걸 여러분이 감사하게 여기고 맡겨주신 이 사역을 여러분이 감사함으로 받아서 하시기 바랍니다. 알았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종말이 가까우는 이 희망이 없는 이 시대에 다 암울한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영성학교를 오래전에 준비시켜 주시고 세워주시고 우리를 불러주셔서 이 마지막 시대에 영혼권사에게 소중한 일꾼으로 저희를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늘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주님께서 시키신 일에 순종하게 싸우리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언이 중요한 것은 지도하는 자들이 자기의 생각대로 사역을 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다. 예언이란 말은 현대 교회에서 기피하는 단어 중 하나예요. 하나님에게서 왔는지 분별하기 어렵기 때문이죠.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왕과 백성들도 예언을 기피했었는데
모든 예언을 기피한 것이 아니라 회개를 촉구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는 예언을 기피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박해하여 옥에 가두고 죽였어요.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같은 예언자들은 죽기를 각오하고 하나님께 순종했으며 성경에 기록되는 놀라운 인물들이 되었어요. 그러나 현대교회는 성경이 완성된 시대에 예언의 은사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고 가르치고 있어요. 거짓 예언자들이 넘쳐난다고 예언의 은사 자체를 부정해버린다면 자신의 사역이 과연 하나님의 뜻인지 검증하는 시스템을 잃어버린 셈이죠. 영적으로 더욱 혼탁해지는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을 깨우치는 하나님의 말씀. 크리스천 영성학교 신목사의 예언 노트. 전국의 온오프라인 서점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